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하나의 그 시간 속에 삶 속에 이제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하는 아이가 있고 편안한 아이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아이는 이제 어리지만 부모님이 지금 전날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니까 누구를 항상 보게 되나요? 부모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내일은 어디로 여행 갈까? 내일은 외식하러 갈까? 이런 풍성함과 그러한 계획을 말하면 아이들은 잘 때부터 신나고 아침에 벌써 야 오늘 소풍 가는구나, 오늘 어디 여행 가는구나, 어디 외식 가는구나 하고 기대하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의 얼굴이 뭔가 근심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외식하러 가자, 여행 가자라고 말을 하면 얘는 눈치도 없어 라고 말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여긴 아이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들의 삶을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직장에 나가서 할 일을 생각합니다. 물론 주부들도 오늘 자기 전에부터 내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빨리 아침 준비해서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아이 도시락, 아이 학교 갈 준비 이런 것으로 벌써 아침에 그런 많은 준비와 생각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 남편은 이제 직장에 나아가는데 이 사장님이나 뭔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의 얼굴이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뭔가 잘 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 그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며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일들 하지 않고 뭔가 불안에 떱니다. 부도날 것 같대.
뭔가 지금 커다란 위기가 왔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슴이 무너지고 걱정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 그 얼굴을 가지고 또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죠? 아이들까지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삶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계속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오면 그 여파를 우리 개인들이 다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렇죠? 전쟁의 위협이 있어도 벌써 다 뭐가 흔들리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일지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에 계속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꼭 뱃속의 아이가 탯줄로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좋은 것을 받기도 하고 나쁜 것을 받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이 죄된 세상, 그죠? 이 세상에 속하면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에 의해서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그 고센 땅, 근데 고센 땅은 고생 땅으로 바뀝니다. 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고센이 아니라 고생 땅이 되어버렸어. 자, 그 고생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요? 바로의 눈치를 봅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야, 일을 더 시켜. 그러면 그냥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바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 아버지들도 계속 뭘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바로를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식량이 오면 그것으로 가족들이 월급 타오면 그걸로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악덕업주인지, 그죠? 이게 좋은 주인인지 이게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바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암담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주어지는 그 무거운 그 짐을 지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또 나가서 끊임없는 그 노동과 그리고 거기서 근근히 주는 그 식량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 속에 어느 집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게 오히려 편하지. 고통이 심하면요, 죽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지금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이 모든 상황에 잠잠하실까? 부르짖으며, 그렇죠, 인내하며 그러다가 또 바라보며 죽어가는 어른들이 있고,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절망할 때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현실의 삶에는 바로가 힘이고 바로가 나의 밥줄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광야로 나아가 이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제 구원은 뭐라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통치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그림자죠. 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눈을 뜨면 뭘 보아요? 피라미드를 봅니다. 피라미드를 봅니다. 저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또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이제 맨 밑에 누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제 이 피라미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너도 커서 고시 합격해서 너 판검사 되라.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을 익히고 특별한 것을 찾아서 너도 사장 되라. 너도 높아져라. 저 위에 가면 맨날 잔치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 파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얼굴이 일할 필요 없는 하얀 옷 입고 화이트 칼라. 여긴 블루 칼라. 청바지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야, 공장에서 일하지 마. 책상에 앉아서 뭐예요? 펜대 굴리며 명령하며 지시하는 관리자 그룹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되면 뭐예요? 다 맡기고 매일 파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 안에 이 세상이 갖는 피라미드의 사상, 피라미드의 가치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더 성공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위로. 자, 그러한 삶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옮겨집니다. 광야는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체계가 거짓의 체계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워놓은 거짓으로 인하여 인간이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최고야, 행복이야. 거짓말이에요. 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네가 사장 되면 너는 그게 너의 행복이고 그게 네가 잘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건 뭘 짓는 거라고요? 영원한 무덤이라. 세상은 거짓된 체계로 바람에 이는 저 광야의 그 바람에 이는 먼지와 같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애굽의 시체는 저 광야의 바람에 이는 그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유명한 권력을 가진 군왕들은 다 어디 있냐? 먼지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 그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가 뭐예요? 우린 먼지입니다. 우린 흙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뭐예요? 아니야. 이게 성공이야. 이거 행복이야. 돈이 많아야 돼.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거 사는 거 별거 있어? 이대로 그렇죠. 이대로 그죠? 매일 파티하자. 매일 고기가 답이야. 야, 고기 먹자. 고기. 그래서
여기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천국의 모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잔치를 벌이자. 매일 파티하자. 뭐 입고? 멋진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그 지금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지금 이 세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여기가 우리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구원이야 라고 지금 이 세상은 그걸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동 하나님이 흔들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어대면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 다 흙이요 먼지다. 솔로몬이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그건 너무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너는 마음껏 누려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우린 누려보지도 못했어. 맛보지도 못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매일 보는 거잖아요. 매일 삶이거든요. 매일 이거 어떻게 오늘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또 필요한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장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흐름에 뭐예요? 계속 그걸 봐야만 돼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아버지 옆에 불안한 가족들이에요. 세상은 불안한 거예요. 가진 사람도 불안해요. 왜? 이거 빼앗길까 봐. 이거 누가 와서 훔쳐갈까 봐. 이거 집에다 놓으면 누가 훔쳐가고 은행에 놓으면 은행이 무너질까 봐. 이 가치가 매일 요동하는 어디도 안전한 곳. 전쟁 나면 어떡하지? 금을 사놓자. 또 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훔쳐갈까? 가진 걸 알면 또 사람들이 납치해서, 그렇죠? 가족을 납치하고 아이를 납치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저 남미나 그렇죠? 그런데 부자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항상 경호원들 두고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그럼 안 가진 사람은 또 안 불안한가요? 아니에요. 또 하루 한 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광야 가운데 이제 뭐예요? 변하는 바로 그때그때 요동하는 바로 그러나 반석 위에 물을 내시며 날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것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아주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눈을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런데 아주 또 의도적으로 뭘 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 초라한 성막. 자,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인간이 보면 와, 돌 하나도 그죠? 피라미드에 있는 돌, 스핑크스 그들이 세워놓은 어떤 신전 왕궁은요 막 오 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만한 그런 건축물을 세워놓고 그렇죠? 각 나라도 왕궁을 초라하게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보기만 해도 경외감이 들게. 보기만 해도 야 저기 높은 분이 사는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여러분 초라한 집에 살아야 아니면 높은 곳에 그렇죠? 크고 보기만 해도 와 여기 부잣집인가 봐. 재벌집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거해요? 성막. 그런데 그 외양을 보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죠?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 외모로는 어느 것도, 그렇죠? 그 세상의 왕들과 세상이 지금 붙드는 우상의 신전에 비해서 여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외적인 그 성전의 모습은, 물론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짓긴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그리 큰 신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사원들, 신전들 크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왕궁들도 보세요. 자금성, 그렇죠? 금으로 세웠어. 꼭 그런 것 같아요. 응? 자금성을 보면 우리 경복궁이나 우리나라 왕궁은 어떻게 보여요? 뒷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조선의 백성들 초라한 이 초가집에서, 초라하니까 초가집에 사나? 아무튼 초가집에서 왕궁을 보면 임금님이 사시는 곳. 자, 그런데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그 성막을 지으시고 솔로몬 성전까지 허락하셨지만, 그거는 뭐예요? 볼품 없으시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며, 또한 그 구름으로 뜨거운 해가 상치 못하게, 밤의 달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아주 초월의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거기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하면서 뭘 해요? 두려움, 염려, 걱정, 날마다 그 현실 속, 애굽에서, 그렇죠? 날마다 그 바로를 보며, 사장을 보며, 세상을 보며 불안해했던 그 모든 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샬롬, 주님이 주는 평강.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기가 어미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기에게 현찰로 막 돈다발을 보여주면 아기가 울어요. 똥냄새 난다. 그렇죠? 아기에게 참된 평강은 어디에 있어요?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예요? 신령한 만나로, 그죠? 신령한 젖으로 먹이듯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어떠한 위협에서도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다.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너희의 목마름은, 그렇죠? 여러분,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 저 비로 또는 땅에서 파는 운물로가 아니라 반석에서의 샘물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합니다. 신령한 음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저 세상에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저 무덤 짓는 일을 평생 하는 자로, 평생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무덤 짓는 일, 무덤으로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이제 알게 하려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날마다 아침밥 챙겨주고 날마다 이거 마셔 하고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렇죠?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이 이제 뭐예요? 너의 미래도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 아이는요 진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다 준비해놨어. 응? 자,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여기 광야에서 하나하나 애굽에서 가졌던, 저 세상에서 가졌던,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흙으로 먼지 같은, 그러나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아주 굳어져 있는, 그죠? 굳어져 있는 이 돌짝밭, 길가밭, 이 떨기밭과 같은 이 마음을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러냅니다. 고라의 반역을 드러내고, 그렇죠? 불평과 불만 속에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는 세상, 죽지 않는 욕망을 드러내서 그 욕망에 대해서 죽고,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성령을 거스리는 반역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죽는 그 길을, 그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 죄에 대하여 죽음, 뭐예요? 끝내주시는 은혜, 십자가죠. 십자가. 죽여주시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진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철저히 죽여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곳, 그게 여러분 광야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 세상이 죽는구나. 내 안에 세상이 죽는구나. 아, 거짓이 죽는구나. 내 안에 탐심과 욕망이 죽는구나. 항상 들끓는, 요동하는 내 이 부정적인 내 생각이 죽고, 내 이 감정이 죽고, 그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 어디서 형성된 거예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유전적으로 또 뭐예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요, 여러분, 아주 태생적이고, 기질적이고, 그 모든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주어진 거예요. 이거 잘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살겠고자. 그래서 광야는요, 죽고 거듭나는 장소예요. 죽고 거듭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 광야길에서, 그죠? 광야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십자가는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 없는 십자가는 그냥 형 버리고 저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과 새 영과 새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약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새 언약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한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제 그리심 산에서 합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합니까? 종교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눈을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장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책임져 줄 대상을 바라봅니다.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요. 아빠를 바라봐요.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보호해준 거.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와 함께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삶인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며 식사를 하며 아이들이 기뻐서 웃고 기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런 걸 좀 잘 생각해봐.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부모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예요? 사장님이에요. 바로예요. 세상의 기준을 학교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다. 계속 성적으로, 실적으로, 결과로 비교, 경쟁하는. 계속 그걸 주입해서 세상에 잘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서 필요를 인정받은 인기, 세상에서 아주 저 사람은 유용해, 필요한 사람이야,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똑같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체계화된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세상에 속한 죄와 사망에 속한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진 모든 체계를 다 죽고 다 죽이고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이게 광야의 길이고 이걸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뭘 드러내요? 광야에서 시작한 게 죄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내 안에 쓴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중심, 나를 위한 하나님, 왜 나를 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주느냐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계속 울며 떼쓰며 발광을 하며 뭐 하는 거예요? 싫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원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해줘.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싫어.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참 옳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 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 애굽은 애굽의 기준, 사람의 기준, 전통의 기준, 이게 옳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착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자,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서 계속 광야에서 누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가짜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자원하여 즐거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은혜 안에의 삶을 이제 무엇으로 함축한 거죠? 예배에 예배.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정하고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찬송가 이런 하나하나의 순서 속에 다 뭘 지금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실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누가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샬롬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샬롬이 된 거예요. 샬롬이 언제 깨졌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샬롬이 깨지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아주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가 시작이 되니까 항상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뭘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돈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근데 이 붙든 게 나에게 진짜 평안을 줘요? 안 줘요? 거짓 평안을 주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 돈을 딱 붙들면 평안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이 평안이 계속 가요? 아니면 이때부터 또 뭐가 새로 시작이 돼요? 여기에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편안인 거예요. 편안. 근데 편안 속에 뭐가 와요? 허무가 오고 매일 이거 내가 이루려고 사는 건가? 이것도 뭐야? 누가 이것도 훔치러 오면 어떡하지? 야 이것도 망하면 어떡하지? 뭐가 찾아와요? 또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은 없어요. 영원한 참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디서 그걸 경험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평생에 함께한다. 40년 동안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제 누가 보호한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 먹을 것 책임져주고 입을 것 책임져주고 너 모든 것을 보호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은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인데 너에게 확실한 약속 뭐예요? 저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 그거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자 그것을 더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영과 합하여 죽은 영을 살려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합할 때 이제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은 사람이 끊을 수 없다. 이게 뭐야? 언약은 쌍방의 언약은 어느 한 사람의 한쪽에 파기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결혼은 한쪽이 난 너랑 못 살아 그러면 이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결혼 뭐예요? 결혼을 이래서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면 하나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결혼은 누구와의 결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을 주님이 살려서 이제 산 영이 됐죠. 새 영을 받았어요. 이 산 영 속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된지라. 십자가에서 한 영으로 뭐예요?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 우리의 영과 주의 성령이 합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이 성령의 연합은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이 결혼은 사람이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때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원한 새 언약으로 맺어준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샬롬.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에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얼굴에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원의 실체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지만 이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생수에 그죠?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아주 넘치게 흐르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 영과 합하여 한 명이 되므로 이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와 이제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걸 지금 이 예배의 의식 속에 예배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죽음을 선포하는 것을 맞습니다. 내 죄는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 것이요.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다 깨끗게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에서 들었던 거짓말을 이 거짓의 체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세상도요 뭘 들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 여기에 뭐가 정해지니까 이게 뭔가 이익이 정해지고 손해가 정해지니까 사장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들음으로 그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약속된 게 오는 거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 들어가서 삼성에 들어가야 돼. 예? 그래갖고 너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타면 너 이쁜 여자랑 결혼해.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 보이지 않게 여기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선대니까 여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 이루는 체계예요. 피라미드 체계라고. 저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돼갖고 검사가 되고 검찰청장이 되고 대통령 됐잖아. 저 피라미드 위에 올라갔잖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세상의 끝은 뭘로 봐요? 그 대통령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가 진짜 꼭대기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주시고 섬기시는 왕, 섬기는 사랑의 주님. 여긴 예수의 나라라. 서로 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의 나라.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아무도 비교하지 않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냥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린 모두 적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누구는 새끼손가락, 누구는 심장, 누구는 콩팥, 누구는 똥구멍, 누구는 다리, 누구는 손. 여러분 각각 역할이 주어진데 다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 그냥 충성하며 서로 몸을 이루고. 손가락이 비교하나요? 5 손가락이 막 비교해서 잘라버릴까요? 긴 놈은 자르고 공산주의죠. 예? 이거 막 자르고 획일화시키고. 아니에요. 각각 아름다운 거예요. 각각 합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라는 거예요. 거기가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인함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찬송 드리고. 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이제 값없이 받은 우리들의 삶을 이제 주님이 이제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도록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제 누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세상도 여기요 대한민국 하나됨이에요. 다 하나예요. 여기도 하나를 위해서 막 여기야 저기야. 근데 여기 진정한 하나됨이 없어요. 이익 앞에 막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모든 소유가 주께 있나이다. 그게 여러분 헌금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디요? 이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축복하시며 축도할 때 이제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렇죠? 직장인들은 이제 항상 소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배지 다 달고요. 옷을 다 제복을 입고 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세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그 말이 다 지금 담겨져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 크게 말하면 이것도 다 예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은 영국에서는요 축구가 종교래요. 예배 드린대요.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그 거대한 거기서 막 함께 막 그 환호할 때 뭘 느낀다고요? 예배에서 느끼는 그 일체감을 느낍니다. 그 엄청난 환호성 속에 막 왜 거기에 확 빠진다고. 엄청나게 비싼 그 입장료를 그들은 아깝지 않게 내는. 이겼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경기에, 축구 경기에 저렇게 몰입을 하는가? 야구 경기에 몰입. 이제 그거는요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일체감을 느끼고 같이 막 환호하며 같이 응원하며, 그게 뭐예요? 그들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이제 세상 속에서, 그렇죠?
꼭 형식을 지어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삶이 예배가 되는 데까지 계속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충만하면 이게 더 흘러가고, 그렇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꾸 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씻음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공급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또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의 영적 싸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영적 싸움이에요. 죽은 영혼들을 아주 강한 힘으로 찾아오는 능력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영적 실체를 알고 믿고 깨달아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세상 속에 증거되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가장 복된 선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이 되고 또 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세상 속에 거짓과 죄악에 붙들려 헛되고 헛된 삶을 살던 우리를 저 흑암과 어둠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찬송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다 벗어버리고 다 깨끗함을 받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변화되며 주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